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려고 은혜 받는 자리에 두 손 모으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를 만나는 하늘에서 문 열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줄 섬길 때 2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김성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에 둘러싸였을 때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기 쉬운 죄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반성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반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목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옵시고 정말 가족들을 잘 섬기고 반성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성교회에 몸과 마음이 약한 지체들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픔에서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반성교회에 정말 아이들의 웃음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내 삶이 힘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오늘 우리 특세로 인하여 우리 반성교회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정말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성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 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 연초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들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한 말씀, 곧 철장 권세로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시는 말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에게 그의 나라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진주와 이곳 반성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반성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 현상을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사실은 헤아리지 못하겠죠. 호적 신고 안 되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두 명이겠습니까? 출생 신고 안 되고 태어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통계만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을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지저귀는 새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것이 저 새가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우주 밖에 무엇이 있을까, 지구 밖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아직 제대로 발견 못했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전 세계로 보면, 우주로 보면, 태양계로 보면 지구는 아주 조그마한 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되는 것, 그건 예수님이 그만큼 온 우주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온 우주를 살려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의 어려운 성경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뭔데 어려워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서로 논쟁이 많은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도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사리 그렇게 이 구절을 볼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구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사실 성경을 바라볼 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1장을 폈으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전 개역 한글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2장 22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 많은 비유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그러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되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셔서 그 일에 선봉으로 서게 만드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만물을 살려내고 생명 주고 이끌어내는 일에 제일 선봉에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원래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를 뻗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의 원나무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충만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 공동체, 교회는 예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기 위한 영적 공동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을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 선교 초기부터 좋은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선교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 상황 자체가 토양 자체가 정말 간절할 때 왔어요. 정말로 이 국민들, 이 백성들이 애탈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한말 그때 복음이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 세 가지 일을 주로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주로 이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 설립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 그 일에 초기 선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병원을 세웠다는 말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곧 아픈 것, 신음하는 것, 이 사람을 고치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립대학의 상당수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한 서름은 아직까지도 그 서름 속에 한 맺힌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이야 이로 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러니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학교를 먼저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많은 학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일에 지극히 교회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보여준 건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전 삶, 전인격적인 삶 전체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충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당에만 다닌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총체적 삶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반성교회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이 반성을 충만하게 만들까요? 먼저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잘 알고 계시지요? 줄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런데 이거 무기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냥 재미삼아 우리가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돌을 꽁꽁 묶어서 줄을 잡고는 이걸 뱅글뱅글 돌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돌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던져지려고 돌은 팽팽하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줄은 돌을 잡아 당깁니다. 우리가 이걸 소위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안으로 당기는 걸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이라는 말은 자꾸 교회 안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부흥회하고 각 기관의 활력이 일어나서 자꾸 교회 안으로 당기는 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배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이 구심력이 강력해야 돼요. 구심력이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구심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엔 원심력이 팽팽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듯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심력적 원심력적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전히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 나눔과 섬김의 일들,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을 교회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뱅글뱅글 돕니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쌩쌩거리며 이게 제법 힘이 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90명만 강한 교회라고 치면 우리끼리는 참 좋아요. 우리끼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끼리는 정말 좋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왜 이 사회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탄받는 공동체가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만 있으면 대사회적인 일들만 계속하는 일 되면 교회가 생명의 맛을 모릅니다. 하늘의 생명의 맛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교회는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습니다. 공예배는 뜨거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뜨거운 그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에 모여 은혜 받고 흩어져서 은혜를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끼리 서로 힘든 겁니다. 흔히들 은혜 다 쏟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 다 쏟았다. 그거는 은혜가 받으면 그 은혜가 없어지기에 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했다 이런 뜻이겠지요. 내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예배에서 은혜 받고 삶에서 이 은혜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감정에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면 사실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 내가 어디에 봉사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 그것을 알면 서로 얼굴 붉힐 그 순간도 여력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한 사명에 헌신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올여름에 잡아먹으려고 서로 약속한 그 멍멍이 그거 기르는 사람 이 아침에 밥을 뭘로 줬냐,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따지고 있는 거라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입니다. 그 관계는 쓸모없는, 차라리 안 맺는 게 나을 정도의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될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의 가치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와 선교, 나눔과 섬김, 이 5가지 영역으로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이 반성을 충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실 때마다 맨 앞면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 5가지의 가치를 읽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 일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름지기 몸이라는 건 머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달리 몸이라고 부를 게 있습니까? 머리가 하고 싶은 대로, 머리가 해야 되겠다 싶은 대로 몸이 움직여 주는 것이죠. 예수 그분께서 충만하시듯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예수 그분이 원하시는, 예수 그분이 집중하시는, 예수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교회가 해나가는 놀라운 반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가르침에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분은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당신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고치는 일, 곧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아무리 짬이 없어도 아파서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치유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와 양육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십시다. 예배에 헌신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주일학교 신앙교육에 우리가 헌신하고 마을교육에 헌신하고 그리고 인재교육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일,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여기에 할 일이, 여기에 이제 변화가, 여기에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받을 혜택만 남아있을 그때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시고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전도하기가, 그러니까 장날 전도 같은 일이 쉬운 시기는 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연례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정착할 때 그것이 장날 전도나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기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성도로서 신실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 사람을 교회당으로 초대하는 일로 더 많이 전도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는 지금 전염병의 시기라고 못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병든 자, 이 땅에 약한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면 우리끼리의 다툼을 할 여유가 없을 정도의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맡은 바 사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에 우리도 한번 헌신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다시 이 일에 헌신하며 뜨겁게 우리의 삶을 한번 불태워 보십시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면 우리도 늙어지겠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몸은 움직이시고 기도하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세월 지나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않을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때 뜨겁게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하신 일 들여다보며 우리 반성교회가 뜨겁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움직일 힘주시고 기도할 힘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시듯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살려내는 일 그거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세상을 살려내며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복된 우리 반성교회와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듯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을
이 복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502장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먼저 기도할 것, 주님 우리 반송교회를 충만케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예배의 부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충만케 되는 이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이 일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성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반성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우리 교회가 이 구심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간절해지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교회,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구심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배워가며 경험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성교회가 믿음의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교관들이, 우리 반성교회가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알지 못하면,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발견하면, 비전을 보면, 묵시를 붙들기 시작하면 삶은 뜨거워지고 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성교회가 품고 있는 이 사명 가운데 한 영역을, 한 곳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모론하고 사명 발견하며 뜨겁게 살아가는 인생,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무엇에 내가 헌신해야 될지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반성교회 꿈과 비전을 같이 품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발견하며 뜨겁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할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일에 같이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원심력을 통하여 아버지여 땅끝까지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곧 반성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성이 예수의 은혜로 충만 예수께서 반성을 충만케 해주실 것이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반성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 반성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곳 반성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로 새로워지는 것 되게 하시고 교회가 반성에 헌신하는 일이 더 깊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성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곳 반성이 우리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반성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여기 이곳을 살려주시옵소서. 여기 이곳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대로 여기 이곳을 살려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지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으로 우리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곳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반성을 충만하게 하실 유일한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여기 이곳을 살려내실 분인 줄 고백합니다. 남녀노소 물어나고 예수 복음만이 저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 반성에 예수의 복음으로 흔들어 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셔서 진정한 인생의 참된 삶을 발견해가는 반성되도록 주님 두 손들어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사명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반성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며 주께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제 기도하오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 발견하며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또 성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내 구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소중한 반성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로운